100원 안 했는데요. 부활의 길. 어디요? 성질 위에 큰 2번 가기 전에. 큰 2번 가기 전에 요거 네.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성됨으로 네.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되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저주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의인에게는 저주가 없게 되어진다. 이런 관계를 다음 단계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 칭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게 완전히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자꾸 냄새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신령한 몸이 되죠. 그때는 우리가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이 미완성의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이 되어지면 그때는 죄를 다시 지을 이유가 지을 수도 없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뭐냐? 은혜로 인한 선물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함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지. 요거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도인과 같이 율법을 지켜서 공로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 잘났다. 교회에서 나 자랑하고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졌죠. 그래서 죄가 아담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를 인해 죄 사함을 받고 칭이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담은 죽은 자의 표상이고 예수는 뭐예요? 우리 산 자들의 표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고 한 사람이 범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자, 아담으로 주어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죄가 왕노릇하죠. 근데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의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그럼 누가 세냐? 그 말이에요. 누가 세냐? 예수님이 더 세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사망, 죄값이 사망인데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성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만명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러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 사망이라는 거, 두엉더미 같이 퍽퍽 썩는 그 안에서도 씨앗은 생명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새싹이, 두엉더미에서도 새싹이 난다.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죽음이라는 게 인간을 전부 처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기게 되어진다. 그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담으로 주어지는 그 죄보다 예수로 주어지는 의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세 번째, 율법이 정죄로 주님을 깨닫게 될 때 예수로 주어지는 생명을 더 갈급하게 되어진다. 요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율법으로 사망에서 완전히 난 죽을 자다. 그랬을 때에 내가 살 길을 찾죠. 어떻게 내가 이 죽음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악노릇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져서 죽음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인 이 경험을 가져야고 그 다음에 예수로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질 때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아담이 타락하게 하고 예수를 보내서 또 구해주죠. 구원해주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하라고 심심해서 그런가? 타락하게 하고 또 구원해주고 망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뭐하러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또 왜 약을 주시는가? 구원하려면 뭐예요? 아담 범죄에 선악과 안 따먹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담을 구원할 걸 갖다 왜 타락하게 만드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그렇잖아요. 구원할 거를 어차피 구원할 거를 뭐하러 아담을 타락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창조물 중에 제일 나쁜 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가 창조 안에서 아니 근데 그 선악과가 거긴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선하다 그랬어요. 네. 율법이 우리에게 나쁘잖아. 우리는 정죄하는 게 율법이니까 나를 때리는 건 나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단 말이에요. 그때야 하나님은 생명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생명과를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주시려고 일단은 육체를 주셨다가 그거를 뭐예요? 썩게 만들고 우리 영을 구원해서 예수로 구원해서 성령으로 구원해서 영원한 우리에게 삶을 주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쓴맛을 보고 단맛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내 행위로 보면은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이건 기똥찰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야 찬양이 터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때리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흩어버리고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말씀이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흩어가지고 네. 어디로 바벨론을 아수르로 보내게 만들고는 바벨론에서 느닷없이 뭐예요? 저들의 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왕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번토로 돌아오게.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흩었다가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우리를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놓고는 예수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 이런 찬송이 405장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만드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내 육체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래도 나무라는 듯 내 이름 썩자 남기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하는 게 뭐냐면 요 육체의 삶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 육체로 살 자가 아니고 뭐예요? 너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영적 세계를 자꾸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게 육체라 눈 뜨고 세상만 보이니까 자꾸 육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신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내 영이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내가 영적 생활에 주어진다. 그래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다. 자,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그럼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넘치겠네. 내가 죄를 더 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빠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이거 가지고 사람들 합리화, 저도 그렇죠. 합리화 많이. 자,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걸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진다. 요런 말인데 요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실컷 죄를 짓고 나서 내 멋대로 살고 그리고 죽을 때쯤 가서 우리 마누라 치마폭만 잡으면 천당 가겠네. 요런 사상이 바로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저렇게 죄 지을 때 내버려 두겠는가? 아니죠. 죽여서라도 되고. 때리죠. 그러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나갔죠.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돼버리지만 비참하게 됐죠. 그러면 탕자가 그다음에는 야, 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으려면 내가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네. 그러고 나가가지고 또 만신창이가 되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비참한 생활을 또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지. 그죠? 근데 고약한 인간들만 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카바레도 가고 세상에 할 짓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 요건 뭐야? 악해서 그렇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빈자해가지고 많이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쪽으로 나가면 뭐가 되느냐면 상황주의자라고 합니다. 신앙에서 상황? 상황.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죄인이 있는 곳 카바라에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나도 죄인과 같이 술을 마음껏 먹어봐야 된다. 예?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카메라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꼭 거기 있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하시느냐 이게. 거기서 나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내가 거기를 쫓아가서 내가 내 몸을 완전히 술 주종명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가 죄인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전히 뭐예요? 의인인 상태에서 죄인을 구원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를 구원하려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러고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 공산주의자의 이론을 파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세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기 전에 뭐예요? 내가 그들을 그 논리를 타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저들을 구원하는 거지.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뭐예요? 내가 나오지 못하면 그들도 못 구원하잖아. 결국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단에 빠진 자들은 내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치라고. 완전히 이단에 빠진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단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다. 둘 다 죽는. 그걸 뭐라고 그래? 자폭이라고 그러죠. 아니 밀어내기 왜 자폭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자폭하면 안 되지. 그들의 진리를 파해버려야 돼요. 뭘로? 말씀의 검으로 파하라고 그랬지. 그들과 똑같이 되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예 이단은 완전히 이단에 빠진 자는 물리쳐버리라고 그랬어요. 내쫓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같이 망할까봐. 그쵸? 그거 완전히 저 3층은 완전히 내쳐버려야지. 그들 신경 전혀 쓸 거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저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데 내가 뭐 건방지게 그걸 끄집어내려고. 예? 이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저들을 저 중에도 하나님 구원할 자 있으면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말씀 듣게 해서 구원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건져내서 한 사람으로 죄가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 의의가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같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래서 술 먹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술꾼이 된다든가 공산주의자를 구원해서 공산주의자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상황윤리요? 윤리.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게 옳다 생각하는 거. 그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봐요. 예? 봐봐요. 물고기가 쫙 물을 거슬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진리를 거슬려서 그걸 타파해 버려야 된다. 그 성경은 그래서 우상타파라고 그랬지 우상과 같이 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논리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육에 관한 한 죄가 나를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죽어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된다고. 내가 매일 죽는 생활을 그래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예수와 함께 연합한 세대가 주어져야 된다. 이 세대라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래? 죽음을 의미하고 나오는 건 사는 걸 의미하잖아요. 부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육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 영도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예수와 한 몸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래서 한 몸, 결혼의 비밀이 뭔가? 한 몸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보침과 밑집을 들어 택자는 칭의 받고 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까 말한 거예요. 에? 하나님이 은혜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더 거한다. 죄 더 져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죄 짓게 놔두느냐? 몽둥이를 친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죠. 죄 짓게 할 때는 그 주변의 나라 블레셋, 암몬, 모압을 통해서 막 때려 쳐버린다 이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죄 못 짓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죄도 내가 짓고 안 짓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거하지 않는데 내가 죄를 계속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진다 이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으니까 나는 육체를 떠났으니까 나는 계속 죄 안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면 죄는 안 짓게 된다. 그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살짝 이 개성이 드러나는 건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안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거는 네. 자 지금도 그럼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바짝 완전 변화시켜가지고 그냥 싹 천국에 들어가게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놔두셨다가 그저 내 속에 육의 모습이 바울이 고민같이 내 속에 성과 악이 있어서 악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나를 사로잡는다. 요런 과정을 그 과정이 어디까지 주어요? 언제까지 주어져요?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주어진다고. 요걸 뭐냐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 부활의 몸이 되면 죄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온전히 육체와 떠나서 영으로 살게 되니까 죄 안 짓는다. 신령한 몸이 되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러면 어떤 요 과정을 하나님이 조금 더 설명 들어봐요. 요 과정을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예수 보내서 구원할 바에 뭐하러 아담을 통해서 타락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느냐.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도 같은 과정이에요. 야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아직 왜 이렇게 미완성의 단계를 둬가지고 내 육이 내 영을 괴롭히게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만드십니까? 요 이유도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주고 병들으니. 왜냐하면 지금 나를 그렇게 부활의 몸이 되기 전까지 나를 미완성으로 살면서 죄가 나를 자꾸 괴롭히게 만들어야 누구 의지해요? 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과정은 지금 주님 의지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훈련 도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건 우리를 이렇게 미완성 과정으로 둬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자꾸 우리 육에게 지잖아요. 화 좀 안 내려고 그랬는데 혈기가 또 나고. 요런 반복된 생활을 난 예수 믿는데 난 구원받았는데 그쵸? 어떻게 이렇게 자꾸 육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가. 요거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요 훈련을 계속 시켜서 신령한 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거기 가서도 이제는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만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를 온전히 하도록 지금 훈련의 과정이다. 요게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그걸 하는데 우리는 생각에는 이 땅이 훈련장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주셔서 여기서 안주하게 해주세요. 베드로같이 초막새에 있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요런 심정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훈련장이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는 이 연습이 참 잘 돼야 되겠구나. 요쪽 방향으로 마음을 먹으면 이 땅에서 뭐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늘
약 주고 병 주시는데 하나님 나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다. 나를 이렇게 미안성으로 우리 예수 믿고 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거야. 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때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죠. 네. 그래서 또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섭리를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 그 섭리를 깨닫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나 다윗과 같이 용감한 자, 믿음 있는 자의 자가 되겠다.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니까 난 믿음 있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나보러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의 표본이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섭리란 말이에요. 그 섭리를 영적으로 지금 계속 해나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살겠다. 내가 왕으로 살겠다. 뭔가 보여주면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 나의 교만과 나의 높아짐, 자만심, 이기심 이런 걸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살을 내게 하고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연습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한때는 뭐 미국에 성공한 목사가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건 내 육체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이니까 내 안에 누가 성령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이 아니라 그래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목회 성공했어 그럼 뭐에다 자꾸 심정을 이러잖아요. 그 목회를 성공하게 하신 그 양떼를 많이 붙여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종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아, 이렇게 자꾸 사도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의 목회자들은 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나간다. 내가 그래도 일종에 세웠다. 그러니까 목사만큼 교만한 자가 없다. 나도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때로는 어떻게 집사보다 못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게 다 바리새인이요 공로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면 율법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사상,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아가야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죠. 자, 그래서 죄 많은 것이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점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치 병이 더 심해져서 육체가 망가지는 후에 의사에게 고침을 받게 된다면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얘를 아주 적절히 들었죠. 그렇죠? 의사한테 가서 병 고침 받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병자가 되어야 되겠다. 병을 악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암이 1기에 초기에 고쳐야 되는데 암을 3기까지 가게 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그때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에 가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택자에게 주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 사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간 세계고
우리가 살 곳은 영원 세계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탄생되어지는 것이 바른 이치인 것이다.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야 그 가운데 새 생명이 싹이 자라는 것 같은 이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육성이 속히 장사되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은 자꾸 죽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육성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육성을 살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복받아서 저 집사보다 내가 더 센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요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건 결국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성경 그게 아니잖아.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을 나부란 듯이 참 선한 일 하나 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는다는 건 그거는 방향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속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심으로 산 영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건 뭐예요? 원래는 죽게 하려고 하는 게 본뜻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죽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곧 사는 거다. 근데 이 땅에서 이성적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죽는 게 사냐? 그런 말이 또 안 되는 말이다. 근데 영적으로는 되는 말이다. 육적으로는 안 되는 말이지. 죽는 자가 어디서 다시 사는 자가 누가 있냐 이게. 근데 죽어야 산다. 그건 뭐가 죽어야? 육이 죽어 영이 산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겉사람을 창조하셨죠. 육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게 창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처음 피조물이 아담이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새 사람이 된다. 그럼 옛사람하고 새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산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지금 세상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저들은 뭐예요?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산다는 건 자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죽은 자고, 우리는 뭐예요? 산자다. 왜 살아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느냐고 사니까 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산자다 그러는데, 산자면 산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죽은 자를 자꾸 부러워하느냐 이거야.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어차피 저기 살았다고 저들이 의기투양하고 말이야, 목에다 힘주고 저들이 의시됐지만 저들은 죽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산자로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체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부자 됐다고 거기다가 돈 많다고 권력 많다고 거기다 의미 두지 말고, 어디다 말씀을 깨닫고 영적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의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의미를 두 가져야 된다. 이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불택자들의 인생관은 저쪽이고 우리의 인생관은 후자란 말이에요. 전자는 세상 사람이고 후자는 우리라. 이렇게 엄연히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같이 걸어가도 죽은 자가 걸어가고 우리는 뭐예요? 산 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젓해지죠. 뭔가 굴할 거 얽매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일 것도 없고 권력에 얽매일 것도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세상을 감당하느니라. 당당하게 살아요. 이렇게 가치관이 내가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난 산자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무장되지 않으면 사람 앞에 가면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하게 되고, 그렇죠? 나약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추한가, 그리고 저들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앞에 가서, 부자 앞에 가서, 피곤해지지 않는 거. 이게 자유한 자라니까. 그건 얽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짜 진리만 깨달으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뭐에 넓어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가치 판단, 거기에 매여가지고 비굴해지지 않게 되어진다. 당당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용감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육체로 살아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면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에서 뭐예요? 의인됐죠?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가 됐죠? 그럼 산 자가 됐으니까 육체에 주어지는 정죄, 죄와는 뭐예요?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건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이 그 효능을 발휘한다. 육체 자체가 죽으면 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육성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나는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다니까. 근데 아직은 뭐예요? 미완성이니까 내 육성이 아직은 남아있죠. 이 남아있게 하는 섭리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위해서 자꾸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만들게. 그쵸? 어둠이 나를 지배했다가 빛이 나를 지배했다.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미완성인 나를 완성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 요렇게 지금 엎으라 뒤치라 선이 지배했다 악이 나를 지배했다 요러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입으면 그때 되면 요거 싹 다 뭐예요? 없어진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아직 부활의 몸에 이르지 못했지만 요 지금 선과 악을 통해서 내가 엎으락 뒤치락 이렇게 마음 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신세지만 분명히 부활은 내게 주어진다. 부활은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실상이 뭐예요? 요 부활이 내게 실상이 되어진 거예요.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 없는 자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건 육체로는 믿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 말의 몸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게 믿어지는 게 많은 세월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는 게 아직은 내게는 믿어지질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거라고요. 왜? 어떻게 오느냐? 그 부활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부활은 아직 미래잖아. 미래적인 사건인데 내가 오늘 그걸 어떻게 땡겨서 믿느냐? 그거 한 가지 딱 그 믿음이 주어지는 방법. 하나님이 연습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쳤죠.
그렇게 되는 그 믿음이 주어진 거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해도 축복해주고 자꾸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하니까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 후손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한 그게 이루어진다.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쳐도 누군가를 그걸 대체해서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이삭을 대체하는 그게 누구가 된 거예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기뻐하고 춤춘 건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이삭은 예수의 표상이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를 바라봤다. 그 말씀이 시편에 주어진다. 주께서 내 주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 말씀이 앞에 주어고 뒤에 주어고 앞에 곡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그걸 찬양한다고. 다윗 이후에 훨씬 뒤에 오시는 예수를 주라고 다윗이 했다는 내용이야. 그 내용이. 그럼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요거까지 전부 내다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져야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못 깨달으면 믿음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경험을 쌓게 해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삭을 보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낮자 춤을 춘 것은 누구를?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줘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다는 게 그냥 성경 그 부분만 봐가지고는 되냔 말이에요. 안 되지.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전체의 맥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거를 전체를 파악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소설책을 하나 딱 보잖아요. 1페이지부터 끝에 500페이지까지 봐야 작가가 뭘 지금 말하는 거를 의도를 깨닫는 거다. 중간부 보고 덮어놓으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기술까지 요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 전체 섭리를 봐야 창조부터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까지를 봐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육체인 우리를 뭐예요? 영인, 산자로 살아가게, 산영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만큼 진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게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찬송만 하면서 살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섭리를 맥을 탁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부분만 보면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막 나도 예수님 같이 능력 받아서 안진뱅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하면 성공해야 되겠다. 요쪽으로 나간다. 그게 아니요. 그 안진뱅이 일으킨 건 누구를?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보면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경은 인도하는데 왜 부분만 보냐 이거예요. 부분 보면 안 돼. 전체. 왜 이걸 하나님 섭리하실까? 아담을 보내신 섭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보내신 섭리가 무엇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시작합니다.